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나의 자랑거리는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간혹 받게 됩니다. 너 요즘 행복하니? 이 질문을 받게 돼요. 저한테도 선배님들이 가끔 전화로 오면 유 목사 잘 있어? 잘 있습니다. 요즘 어때? 행복하다며? 야, 들리는 소문에는 니네 교회만 잘 된다더라. 이제 이러면서 너 되게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결정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정말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갖고 있어도 한 가지 결핍을 느끼게 되면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려볼게. 행복하십니까? 나는 예배하는 게 막 행복합니까? 난 막 행복해 막 미칠 것 같습니까? 예?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인사해보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근데 보세요. 사람이요,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랑거리라는 것은 보편적이거나, 그쵸? 별것 아닌 것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자랑이라는 자체는 특별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물건으로 따지면 특별히 남들이 갖지 못하는 고가의 물건을, 이 비싼 것을 가졌을 때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죠? 여자들 그래서 백 비싼 거 사잖아요. 죄송해요. 그냥 예화를 든 거예요. 여자들 백 비싼 거 사잖아요. 그 가방이라는 용도는 물건을 담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샤넬을 붙이고 루이비통을 붙이고 뭐 이렇게 명품의 블렌딩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30만 원 재료비밖에 되지 않는 가방이 몇백만 원이 되고 몇천만 원이 됩니다. 그것이 그 가방에 대한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게 네임밸류예요. 그 이름의 값어치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10배, 20배, 30배를 주고도 그 비싼 물건들을 사거든요. 근데 그 명품을 사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가는 2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밸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 순간 굉장한 행복을 갖고요.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저 남대문 동대문에 가서 3만 원짜리 가방 딱 사다 와이프를 주면 좋아하겠죠? 물론 좋아합니다. 그런데 3만 원짜리 가방보다 350만 원, 400만 원짜리 가방을 딱 사서 그냥 오다 주웠어 이래고 툭 던져주면 뭔데? 그러고 봤다가도 탁 열어봤더니 디올이야, 샤넬이야. 여보!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 아침에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려고 애쓰는 거 안 보이세요? 어찌 그렇게 구하나서 맞은 얼굴들처럼
웃지도 않고 딱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친구들한테 막 사진 찍어갖고 이제 막 우리 남편이 똥 사줬다, 똥 사줬어. 똥 중에 제일 비싼 게 루이비똥이래.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날 밤 상대방의 남편은 들들 볶입니다. 응? 응? 그쵸? 누구 아빠는, 누구 남편은, 이러면서, 눈에 그냥 막 눈물이 그릉그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알았어. 나도 하나 사줄게. 그래갖고 살 돈 넣고, 그래서 나중에 사온 게 루이비돈을 사온단 말이죠. 그래서 레플리카가 세계 천재 늘비하단 말이죠. 진짜 같은 가짜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히 비싼 것을 받을 때 내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을 왜 하려고 합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부자가 왜 되려고 합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라고요? 거짓말이거든요. 목사님들도 교회 왜 커지고 막 큰 교회 되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속에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그게 다 있다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성공 자랑, 물건 자랑, 남자들은 차 자랑.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자랑할 것이 있게 될 때 나는 특별하다고 느껴지게 되고 그 특별함을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추앙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캡처해 왔어요. 위대한 발견으로 인해 인류에게 공헌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위대한 발견을 내가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탑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해요? 인류에게 공헌하려고요? 아니요. 그 속에는 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누구든지 나를 주목하고 나 말 인자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유럽이나 저 서구에 나가보시면 차를 타고 도로를 할 때 삼성이 딱 간판에 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줄 알아요? 저거 코리아 우리 거야 그러면 코리아 넘버원, 이 소리에 막 어깨가 막 쫙 펴지고 막,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면은, 그쵸? 막 기아차, 현대차 막 지나다니다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커졌구나, 이런 걸 느껴요. LG, 삼성 할 것 없이요. 그것이 바로예요. 그 특별한 브랜드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자랑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양주 옥정에서 이 세계로 중요한 교회가 대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성공,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결론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드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망을 쫓아서 이 자랑거리를 어떻게 돼요? 세상 안에서 갖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이 본문 12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 예쁜 거 자랑하고 싶죠. 뭔 얘기를 하면 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끄떡끄떡. 아니, 여자들 예쁘면 예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들 왜 그렇게 극도로 힘들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잘록하고 아름다운 내 몸매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 빼려고 그렇게 애통하고 약을 먹어가면서 힘을 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먹질 마. 덜 먹으면 찌질 않아.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또 다이어트 한다고 약 먹고 그러면 생으로 식욕 억제를 하고 생으로 그냥 먹을 것을 어떻게 돼요? 줄이게 되면 사람이 급노화가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보여주기. 나도 이 아침에 쓸 때 엄청 꾸미고 나와요. 내 인생에 가장 많이 꾸미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도 얼굴에다 잔뜩 쳐바르고 왔다고요, 나도. 은혜롭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요즘 뭐냐, 물광 피부예요, 물광 피부. 자, 그런데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그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냐, 억지로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여주기식 좋아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딱 하나예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뭐예요?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 우리 다 아시죠? 이게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게 표피를 잘라내서 피를 흘림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피로 정말 성결화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하는 표가 구약에는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필요 없어요. 나 할례 받았어. 너 할례 했어? 너 할례 안 받았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이었거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 수천 년이 지난 이 갈라디아에 와서도 이 외형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으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다녀도 억지로 여러분들이 할례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짜적 복음에 대하여 이제 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이제 구약 때는 표피를 자르는 육체의 언약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우월의식, 그 자랑거리를 너희들이 전파하고 다녔지만 이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겉표면을 자르는 육체의 할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의 심령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겉표피만 잘랐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겉표피를 자름으로 인하여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히 택함을 받고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이 우월의식, 자랑거리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며 진정한 복음의 원리 속에는 저거 아닌데, 저 외식과 율법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하여 선민의 특권 사상을 가지고 내가 우월하다라는 그 자랑을 일삼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 껍데기만을 잘라내는 유대인들의 할례를 자랑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뭘 원한다?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것이다.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남들보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받았다고 특별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 조금 은사가 생겨나고, 그렇죠?
내가 마치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그 특별한 욕망거리의 자랑거리가 이 안에서 육체의 모양을 따라 자랑하고 싶은 속성들이 속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내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소양에 맞게끔 은사를 주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렇죠?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뽐내고 자기의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다면 그 은사는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낫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람의 은사를 받으면 더 겸손히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니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의 자랑거리는 결국은 내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자랑을 일삼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으시죠. 이제 보세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 자랑을 빼놓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자랑거리는 다 악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죠. 너희들의 재물은 뭐라 그랬어요?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예요? 믿음을 쌓는 게 아니라 말세가 되면 재물을 쌓는 거. 이게 세상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뭐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원함이 나의 원함이 아니고 주님의 원함이 돼야 되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모든 주제가 나예요. 나.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받은 은혜 가지고 설치지 마세요. 남들보다 내가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중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홍익 4대 부중고를 나왔는데 내 친구가 전교에서 맨날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걔를 이렇게 진짜 쟤는 완전 지니어스야, 천재야 이랬다고. 그래서 걔한테 가서 참 공부 좀 잘해보려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얘가 중3 딱 졸업할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과학고가 생겼어요. 나 때. 이 과학고가 딱 생기면서 이 전국에 있는 영재들을 과학고로 스카우트했어요. 상위 1% 애들을. 그리고 과학고로 갔단 말이에요. 뽑혀서. 이 과학고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성북구에서는 이 강북 쪽에서는 1등이었단 말이야. 근데
강남에서, 그쵸? 뭐 등등 다 올라온 영재 애들이 모인 그 장소. 거기에 한 반에 60명이 들어가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이 전교 1등애가 40등을 했네.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나보다도 우월한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부터 이제 자존심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1등을 자랑했던 애인데 과학고에 들어가가지고 40등, 30등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미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고는 그 당시에 9시가 되면 소등을 합니다. 다 자요. 군대식처럼 운영이 되는데 이 공부를 못 쫓아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화장실에 가서 변기 앉아가고 화장실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얘가 이 자괴감이 좌절감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는데 그거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애가 갔어요. 이걸 못 견디고 갔어요. 고3 때 동네 제가 성북구에 있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만나는데 애가 길거리 다니면서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저기 뭐 이렇게 햇소리를 하나 그러고 들어봤어.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학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뭐 탄젠트 곱하기 5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할게 그냥 공부에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성북구에서 1등만 한 애가 1등을 못하니까 못 견디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더라. 그때 우리 친구들이 동창들이 그랬어요. 야, 다 필요 없더라. 쟤 뻥 났다, 뻥 났어. 부모는 맨날 울고 다니시는 거죠. 그 친구 고치려고 집 한 채를 다 팔았다니까요. 못 고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의 자랑거리가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교 1등을 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전교 1등 하겠다고 꿈을 꾼 적도 없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응? 여기 집사님들, 어른들, 대한민국의 기업 1등 만들겠다고 여러분들 애쓰시는 분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1인자 이재용 잠 못 자잖아요. 노심초사하면서 회사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포폴 맞아가면서 간신히 그거 그래서 그걸 뭐 마약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막 고소당하고 했는데 요번에 뭐 뉴스 보니까 다 무혐의로 다 선고됐더라고요. 한 9년을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뭐냐면 재벌의 애환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재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나는요 우리 교회요 막 대형교회 만들려는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막 대형교회 감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목회할 때 왜 힘들었냐,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했다고요. 젊으니까 이를 악물고 막 그냥 막 깍짝같이 막 이걸 세상 말로 사업에 미쳤단 말이에요. 교회 사업에 가정이고 뭐고 그냥 다 팽겨치고 애들이고 그냥 목회만 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근데 4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써봐야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때 내가 이 양주 와서 코로나 만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수없이 설교했는데도 이 생활로만 돌아가면 뭔가 내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성공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다니까요. 너가 그렇게 성공하려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영이 그러셨어요. 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높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이 교회가 네 교회잖아. 이 양들이 네 양이잖아.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지 이놈아.
코로나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걸 철두철미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가 막 부흥되고 안 되는 거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요만큼도 관심 없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주님의 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목사의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교회가 커지고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저분이 오너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그냥 거기에 종으로서 직무자로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들 안 들고 볶잖아요. 나 도남동에서 목회할 땐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엄청 들볶았어요. 하루에도 기도 안 나온다. 맨날 전화해갖고 들볶았어요. 왜 안 나와? 지금 기도 시간인데 뭐 하는 거야? 믿음이 떨어졌네? 덜덜덜덜 볶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참 감사한 건 그 볶임을 당하면서도 왔어. 근데 또 볶으니까 믿음이 좋아지더라고. 아, 이게 좀 양갈래 속에서 이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믿음이 안 좋아지는 줄 알아요? 볶는 목사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예언할게요. 목사가 안 볶으면요, 하나님이 볶을 때가 옵니다. 사업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결혼으로, 건강으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볶아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때 울면서 내가 세상 자랑했던 거, 이생의 것들 자랑했던 것, 그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송 가서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주님만, 이거 다 작사한 사람들이요, 가서 만나 보세요. 그 지가 무너져 보지 않은 애들은요, 그 작사가 안 나와요. 이해가 돼요? 이게 아직 안 무너진 사람들은 이 아멘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복음성가에도 보면 제가 싫어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있더라고. 이렇게 부서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 찬양을 부르면 난 그렇게 싫더라고. 이만큼 깨졌는데 더 깨지라고? 아, 이만큼 부서졌으면 되지 더 부서지라고? 얼마나 부서지고 얼마나 깨져야. 그쵸? 근데 그 답이에요. 나라는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아요. 너의 실력을 자랑하고, 아까 그랬죠, 너의 외형을 자랑하고, 너의 가진 것과 성공거리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 그랬다고. 악이다.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편 97편 7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경배할 자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성공시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 저는 요즘에 그 인스타에 릴스를 보면 가끔 가다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역사도 있네. 왜? 신세계 회장 정용진이 깜빵도 갔다 오고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성경 집어넣어주고 복음 전했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로 확 바뀌었네. 그래갖고 요즘 그 청소년들 집회에 가갖고 그 신세계 회장님이요, 그냥 그 유니폼 그 면티 하나 입고 올라가서 애들하고 막 뛰면서 예수 막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 청소년 사역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갖다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야, 이 재벌이 그렇게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돌아오겠냐고. 그래서 재벌 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란 말이에요. 그 영혼 구령하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멋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분이 지금 김포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 돔구장 짓고, 거기에 신세계 몰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뭐 할 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센터 짓고 있잖아요. 뭐 6천억 들여갖고 짓는데요. 그 신세계 지금 야구팀 입 찢어졌어요.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구단에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저런 분이 우리의 회장님이다. 우리를 믿고 밀어주는 저런 회장님이, 그쵸? 나의 백그라운드다.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정용진 회장은 뭐예요? 나의 회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재벌가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재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복음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고 그 SNS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망, 열정, 그런 것들을 수없이 올리시더라고. 그리고 보세요. 똑같은 재벌이라도 자기의 부와 명예와, 그렇죠, 공명을 쌓기 위한 재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표를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아셨죠? 여러분이 공부 잘해야겠죠?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시편 12편 3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보세요, 아첨하는 입술, 그렇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그랬다. 근데 2절에 보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렇죠, 뭔가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입술, 두 마음,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는 하나님이 그 혀를 끊는다잖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진짜 혀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 없어지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니, 우리의 혀가 이긴대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내 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더 권력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이리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오늘 본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이 편에서 좀 깊이 다루고요. 이걸 새 번역서로 제가 번역해 와봤어요. 새 번역 성경 보세요. 이게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이 번역서는 약간 우리에게 좀 더 쉽고 이해가 빠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거예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쪽에서 보면 뭐예요? 세상 것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죽은 거고, 세상 쪽에서 날 보면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래서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라는 자아적 잘못된 가치관이 죽어야,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 너무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개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이도 여기 있죠? 너무 욕망의 탑을 쌓지 말아요. 위로. 그 위가 어디까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969년에 아폴로가 그쵸? 달날에 착륙을 했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거기에 멈추질 않아요. 달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이 이 지구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해서 더 좋은 로켓을 만들죠. 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지금 화성, 목성 이런 데까지 막 보이지 않는 로켓, 무인 로켓을 날려보내잖아요. 인간이 갈 수 없는 거리를. 화성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분수를 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에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은 한 달치, 1년치를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our daily예요. 하루치에, 그렇죠? 빵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정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루치에 감사하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죠. 10년, 20년 자식에게 물려줄 것까지 생각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 내일 염려, 내일 해라.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성경 2절만 찾아보고 결론 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자랑할 거리를 찾으시라.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네. 주 안에서. 그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이거 찬양하잖아요. 그 주 안에서 하란 말이에요. 영어로 in Jesus, 헬라어로는 en Christos. 예수 안에서 있어야 행복하다니까요. 시편 105편 3절 말씀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보세요. 네 이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명함을 만들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래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자랑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상대적 빈곤 가치에 박탈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건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부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하여지는 사도 바울이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함에도 처해봤지만 가난으로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